오늘 말씀의 요절은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 인생 말년에, 모세 인생을 마지막 시점에 최종 점검을 한 문장입니다. 모세 나이 120인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대한 대차대조표, 차변의 수입, 대변의 지출. 여러분, 손익을 계산했을 때 남는 삶이었습니까? 손해보는 삶이었습니까? 무엇을 남겼으며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재물을 많이 붙게 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인격이 성숙됐습니까? 더 잘하셨습니다. 건강이 더 완숙이 되었습니까? 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 인격이 성숙이 되고 성령 충만, 영성이 더욱더 성숙되었더라면 여러분은 더 잘,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아온 교우들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크리스틴 제임스라고 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크리스틴 제임스라는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플랑코 제임스였고 둘째 아들은 제이시 제임스라 합니다. 그런데 이 플랑코 제임스와 제이시 제임스 두 형제는 착한 사람으로 이름이 난 자가 아니라 악한 자로 이름이 난 사람들입니다. 두 형제가 범죄에 아주 모범적인 죄수였다는 거지요. 두 형제를 이 크리스틴 제임스가 아버지가 잘못 키웠다라고 후회하는 내용입니다. 크리스틴 제임스가 나이 많은 황혼에 그의 교회에서 신앙을 간증하기로 교우들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내가 두 아들을 키웠는데 잘못 키웠습니다. 이 두 아들 녀석이 미국 전역이 뜨들썩하게 한 사건의 주범자가 되었고 지금은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순전히 내 잘못임을 시인합니다. 자기 두 아들이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두 아들 녀석이 강아지 개를 갖기를 그렇게 소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 앞으로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참 예쁘고 똘망똘망했대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 강아지를 끌어다가 자기 두 아들에게 맡겼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이 강아지를 너무 예쁘게 잘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자기 동네 벽보를 붙였는데 벽보에 보니까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강아지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라고 몇 가지 그 강아지의 특징을 적어두고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는다는 광고 문안을 봤어요. 크리스틴 제임스가 얼른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두 아들에게, 얘들아, 강아지 주인이 나타났다. 그 강아지 꼬리에 흰 털이 있는데 우리 이 강아지 흰 털을 없애버리자.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강아지 꼬리에 있는 흰 털을 다 뽑아버렸대요. 그리고 나니까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가 된 거지요. 그리고 마음을 놓아 며칠을 지났는데 강아지 주인이 찾아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어떤 강아지가 생겼는데 그 강아지가 참 예쁘고 아주 지혜롭게 보이더라. 아주 애교가 많더라. 이 소리를 들은 진짜 강아지 주인이 그 집을 찾아와서 내가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하는데 이 강아지가 뛰어나가서 자기 진짜 주인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막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강아지 주인입니다. 그런데 크리스틴 제임스가 하는 말이, 아니요, 이 강아지는 우리 강아지입니다. 선생님의 강아지 꼬리에는 흰털이 있다 했잖아요. 보십시오, 꼬리 흰털이 없지 않습니까?
이 강아지는 우리 강아지고 우리 강아지는 지혜롭기 때문에 누가 오든지 간에 꼬리를 치고 반갑게 맞이하는 총명한 내 강아지입니다. 자기 두 아들이 보는 앞에 이렇게 남의 강아지를 자기 강아지인 양 이야기를 하고 강아지 진짜 주인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크리스틴 제임스는 나의 인생이 이때부터 잘못되었다고, 내 자식을 이때부터 내가 잘못 키웠다라고 후회하는 후회, 회개 감정이 실려있는 책을 보았어요. 하나님,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내가 너무나 잘못했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늦지막히 후회하고 회개하는 크리스틴 제임스의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를 결산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신앙 인격이 쇠하지 않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눈이 흐려지게 됩니다. 기력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그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현존하는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100세라고 합니다. 지금 이 방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앞으로 100세까지는 살아요. 걸어다니며 살지 못해도 누워서라도 산대요. 요즘은 산소호흡기를 채워놓고도 100세까지는 살린대요. 여러분, 누워서 20년 더 살면 못합니까? 차라리 걸어다니며 5년 더 사는 게 나을지. 누워서 30년을 사는 사람도 있답니다. 가끔 나이 많은 우리 교우들 신방 가보거나 부모님들 신방을 가보면 노인 요양병원에 가보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강이 문이 열렸는데 침대가 쫙 있더라고요. 거의가 80, 90 노인들이 누웠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여기가 마치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 같았어요. 어떤 어르신은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고 어떤 어르신은 일 앉아 있고 그 사이를 수없이 많은 이 간병인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병동을 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100세를 살면 못할까요? 얼마나 살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33년을 이 세상에 사셨어요.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예수님의 이 삶을 우리가 본받다. 우리의 삶의 길이보다도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 내 삶이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어떻게 살았느냐?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에 애도 기간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간이나 애곡하였더라.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다. 여러분, 정말 한 지도자가 죽었는데 30일 동안 곡한 백성이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나면 거의 잊을 거예요. 2주일이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간 모세의 이 죽음을 애도하고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더라. 이건 모세의 삶의 결과입니다. 아이고 그 영감쟁이 잘 죽었다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 망구 잘 돌아가셨다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곡하며 안타까워한 거지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후에는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못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 오늘 7절과 8절과 10절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정말 참 삶이 값졌다, 가치 있는 한 해의 삶을 살았다, 이런 결과를 우리 스스로 얻고 결론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건강했다는 의미보다도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혜나 판단력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일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추진력이나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욕이나 용기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메시지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노인 같지 않았지요. 모세 인생 말년의 결과입니다. 한 해 우리 삶의 결과는 어떠하냐? 쇠하지 아니한 모세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한 해의 삶도 쇠하지 아니했고 흐리지 아니했던 그런 한 해의 삶이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살았기에 쇠하지 아니하였고 흐리지 아니하였을까? 첫째, 모세의 삶은 하나님을 대면한 삶이었다라고 오늘 10절 하반절은 기억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대면이란 말 뜻 알지요?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거예요. 대면했다는 말은 얼굴을 마주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은 아시는 바였다.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면 교감이 있겠지요. 뭔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었겠지요. 그러니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던 비결은 하나님과 대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온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올라갈 것이요 그가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앙망한다는 말, 앙망한다는 말을 영어성에 찾아보니까 looking up to with hope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hope라는 말 알지요? with라는 말도 알지요? 이게 뭐냐?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뭔가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뜻이 오늘 이 앙망이란 단어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대를 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기에 모세는 흐리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삶은 호람데오의 삶이었습니다. 호람이란 말은 앞에서, 데오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요. 아빠가 보는 앞에 한번 해봐라. 선생님이 보는 앞에 문제 한번 풀어봐. 지켜보고 계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삶을 모세가 살았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철학은 호람데오랍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있어도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니랍니다.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지요. 모세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명성교우들 지난 한 해의 삶이 모세처럼 호람되어 하나님과 대면한 삶이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대면한 삶이 아니었더라면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모세가 흐리지 않고 쇠하지 않은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오늘 성경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누굽니까? 모세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영웅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세는 요즘처럼 준비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준비 안 돼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준비된 게 없었어요. 심지어
80이 돼서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나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모세입니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말한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지도자 삼으신 거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 삼으신 거지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한 말씀과 같습니다. 디모데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은혜로 강하라고, 은혜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오늘 공부해 보면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는 은혜입니다. 예컨대 햇볕이 내리쬐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햇볕을 받아요. 이 햇볕이 차별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햇볕을 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이 햇볕을 더 작게 주고 하지 않지요. 똑같이 내립니다. 비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를 쏟아지듯 내리고 어떤 사람이 비를 작게 내리나요? 같은 지역에 있으면 똑같이 비를 맞게 되게 마련입니다. 한 씨앗이 떨어지면 땅의 기온을 맞고 흙 속에 있는 습기와 양분을 덕해서 싹이 나고 이 싹이 다시 또 다른 열매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골고루 햇볕도 주시고 좋은 일기도 주시고 적당한 비도 주셔서 키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런 것이 일반 은혜예요. 근데요, 이 일반 은혜가 우리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가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 죄라는 거지요. 하나님 일반 은혜만으로도 족한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일반 은혜가 미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또다시 특별 은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근원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는 이중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도 이중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도 이중 복이에요. 일반 은혜를 줬는데도 못 받으니까 특별 은혜를 주어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닫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여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전히 공짜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흐리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한 해의 삶도 이와 같았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오늘 종말에 오늘 이 송년회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모세가 쇠하지 않았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보내졌는데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했을 때 모세는 감당을 했어요. 특히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이제 가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바로 왕에게 가라. 가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니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달라 그래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잡고 갔는데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추천장을 가졌지만 모세는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가기가 무서울 걸. 만약 비유한다면 이럴 거예요. 만약은 하나님이 나에게 엄영국 목사 북한의 김정은이 찾아가라. 그 인간 보니까 자기 백성 다 굶어 죽는데도 수소폭탄 개발한다, 미사일 발사한다. 그거 안 하면 이북동포 잘 먹이고 잘 살릴 수 있는데 그것 탐으로 말하면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지금 유엔 결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굶주린 자가 나올지 모르니 너는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은이한테 올바른 소리 해라. 야, 이 전문 뚱돼지야, 정신 차려라 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면 내가 갈 수 있을까?
인천 가서 비행기 타고 베이징가 갈아타고 평양 들어가서 나를 김정은에게 데려다 달라고 외치면 데려다 줄까? 내가 김정일이라는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김정일 앞에 간들 내가 무슨 큰 소리 칠 수 있을까? 아마 모세가 이와 같은 두려움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요, 모세는요, 이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한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번이나 오락가락 하기는 했지만 결국 이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려다 놓은 것이 모세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세가 흐리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은혜는 뭘까?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한 비결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신흥 부자 가문 가운데 해밀턴이라는 대부호 가문이 있대요. 이 대부호 가문에는 듣기는 소문에 의하면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있다는 겁니다. 보물함이 있다는 거지요. 영국 왕실의 왕자가 해밀턴가의 아들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이 왕자가 묻습니다. 자기 친구에게, 야, 너 그 집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 상자가 있다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 했더니 이 아들들이 자기도 못 봤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걸 애지중지한대요. 자기도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래서 이 왕세자가 그걸 알고는 어느 날 해밀턴 경에게 직접 물어보겠노라고 생각한 어느 날 해밀턴 경을 만났대요. 그래서 해밀턴 경,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있다라고 내가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나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 대부호 해밀턴이 영국의 왕자에게, 예, 왕세자님, 언제 우리 집에 한번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지요. 그래서 어느 날 왕자가 해밀턴 경의 집에 갔대요. 가서 이 해밀턴 경이 내어놓은 이 보석 함을 여는 순간이 됐어요.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기대를 하고 보물함을 열었는데 그 보물함 밑바닥에 단 2줄의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늘에 성실하라. 단 2줄의 문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밀턴가의 이 보물이 뭐냐? 내일이 있다고 미루지 말고 오늘에 성실히 살라는 이것이 그 가문의 보물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성실히 살아오셨습니까? 시간 약속 잘 지켰으며 이웃들이 나에게 성실한 삶이었다라고 인정하실까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삶이 성실한 삶이었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 쇠하지 않는 비결이 뭘까? 모세는 온유한 사역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역에 온유와 겸손으로 감당했다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모세는 온유함이 시민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우리가 기억하기에 모세는 강한 사람이다. 반석을 내리쳤잖아.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치는 건요, 하나님이 치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치라 하셨고 두 번째는 명하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첫 성물을 냈고 두 번째는 명하면 되는데 두 번째 또 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요.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 명령을 따르다, 더 열심히 따르다 두 번째는 명하면 되는 걸 쳤기 때문에 이게 큰 과오가 됐긴 했어요. 그러나 민수기에서 의하면 모세는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모세가 흐리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이 비결이 뭐냐? 온유함과 겸손함이었더라. 지난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겸손과 어떤 온유의 삶이었는지요. 노자의 스승이 상창이라는 스승이랍니다. 상창 스승이 마지막 임종을 하는 그 시간에 노자가 자기 스승 삼창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스승님,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교훈을, 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했더니 상창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노자에게 자네 입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보게. 두 가지 손가락에 맞히는 것이 있을 것이야. 하나는 치아요, 하나는 혀일 거야. 둘 중에 어느 것이 딱딱하냐? 노자가 대답하기를 예, 치아가 딱딱합니다. 어느 것이 부드러우냐? 예, 혀가 부드럽습니다. 그래, 어느 것이 더 오래 갈 것 같으냐? 노자의 답변이 예, 혀가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것이야. 사람의 인생은 딱딱하고 가게지면 오래 가지 못하나 부드럽고 유하면 오래 가는 것이라네. 이 스승 상창의 가르침을 노자가 배워서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라라고 노자가 자기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흐리지 않고 쇠하지 않은 비결이 뭘까?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얼마나 온유하였으며 나는 얼마나 겸손하였던가 되돌아보며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가 온유하였다, 겸손하였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모세가 나이 120이 됐는데 자기 인생의 종점에 왔는데 삶의 가치를, 삶의 결과를 따져보니까 백성들이 30일 동안 곡할 정도예요. 모세 이후에는 이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인정받았던 모세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흐리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온 지도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흐리지 않았고 쇠하지 않았던 삶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어떠했기에 쇠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대면하였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랍니다. 받은 사명을 성실히 감당했기 때문이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이랍니다. 하여 오늘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오늘 모세가 쇠하지 않았던 이 비결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최종적인 결말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지난 한 해의 삶이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세 나이 120세가 되었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에게 교훈하심을 믿습니다. 쇠하지 아니한 비결은 하나님과 대면 동행하였기 때문이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요, 받은 사명을 성실히 감당했기 때문이요, 이 사역에 온유하고 겸손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여 한 해를 결산하는 오늘 우리 온 명성교우들 마음 가운데 흐리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